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일을 당하여도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몇 가지 공동체 소식 중요한 것만 나누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와 따로 보내드리는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첫째,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두 번째는 코비드19 재난 사태가 조속히 종식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세 번째는 흩어져 있는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목소리 높여 우리 찬양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시는 겸손의 왕으로 나귀에 오르신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입술과 모양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참된 마음과 간절한 믿음과 감사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넘치도록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님을 높이며 귀한 예물 바치고 헌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건강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을 붙들시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이 재난과 두려움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음과 정신과 가치관과 신앙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라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였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네요. 원래는 이번 주일에는 우리 다 함께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는데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쓸데없이 하소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저 겸손히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더 해보게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의 워밍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를 아시죠? 실제로 권투 장면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격은 좀 안 좋아요. 많이 개판입니다. 그러나 실력으로는 무하마드 알리 이후에 최고의 선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려고 마이클 타이슨 딱 이렇게 치면요, 구글이 이런 검색 제안을 합니다. 마이클 타이슨 명언.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데요, 아직도 심심찮게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는 어느 경기를 앞두고서 자기에게 깝죽대는 선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찰지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데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구통을 쳐맞기까지는. 참 재밌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아구통을 쳐맞기까지는. 진짜로 실제 깝죽대던 그 선수는 그 시합에서 아구통을 오지게 맞았습니다. 자, 오늘날 난리의 시대를 지나면서 저는 이 말이 가끔 떠오릅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의 인생에 그럴싸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죠. 이 부자는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여 가지고 그 밤에 이런 궁리를 했습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참 이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계획, 이 땅의 계획만을 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진정한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인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아구통을 쳐맞기 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난리를 통해서 우리의 시대와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겸손하고 겸비하여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항복하고 또 그분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대의 고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본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첫째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생각과 저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참여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마음들이 다 틀립니다. 대부분의 계획과 구상은 하나님께 아마도 아구통을 쳐맞을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없는지 이 사람들을 한번 보면서 돌아보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예수님께 맞추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마다 나와서 환호를 하면서 그를 맞았습니다. 그 이유를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이 사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까무러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크게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유래는 명확한데요. 이 행동은 예수님의 이 시대로부터 약 16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독립, 제대로 된 회복을 가져보지 못한 채 400년 가까이를 지나고 있죠. 그들은 계속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BC 170년경 셀류키드 왕조에 의한 통치는 정말로 가혹했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의 혹독한 탄압 정책은요, 정말로 치가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항하여서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를 중심으로 하여 무장봉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정결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 날을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시고 우리가 잘 아는 절기입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크리스마스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때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표징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마카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시대에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게 해달라, 독립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럴싸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역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열망은 정말로 간절한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강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다음에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망연자실했어요. 1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기독권층들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 대중들이 믿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메시아의 혁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쓸데없는 믿음 때문에 로마와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로마의 무자비한 진압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기득권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쫓아다녔던 동기, 그것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자기들이 당면한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마음, 그 계획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과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들의 욕망에 대한 믿음, 자신들의 필요에 대한 기대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4일 뒤에 그렇게 열광하던 그들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온갖 조롱과 저주를 퍼붓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렸다라고 생각할, 그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의 욕망과 필요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진짜 믿음으로 시작했어도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욕심에 연약해요. 너무 간사해서 진짜였던 그 믿음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쓸고 부패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소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시작한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작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접촉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다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유익을 위한 도구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계획을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을 막지 않고 계시죠. 사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시는지, 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열광을 내버려 두시는지, 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지 제자들은 그때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라야 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그 뒤에야 비로소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말씀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라는 것을 회상하였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지 그때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면서 알려고 해도, 굶어가면서 기도를 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많은 것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눈이 떠여지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어렸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일까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믿고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따라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줄 알고 그냥 엄마 아빠를 그렇게 믿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모를 때는 그냥 엄마 아빠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온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것인 줄 믿고 그저 묵묵히 순종하면 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었죠. 그 의도가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그는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계획,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정복자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시온의 딸,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즉 평화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이 세상에서의 평화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동화 속의 주인공의 결말과 같은 평화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난리는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의 삶에 아픔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 평화가 아니고 평화가 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평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아니 우리에게 그러한 평화를 가져다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려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져 있으면 그것은 찰나의 평화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 앞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불에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야만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게 되어지는데, 자연인인 우리로서는 그러한 것들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았던 이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의 그 불 앞에서 전부 다 녹아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의 비극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빙산을 모른 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그냥 하루하루의 평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의 평화는 빙산으로 인하여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평화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마치 공항의 금색대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숨겨져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숨겨놓은 교만, 숨겨놓은 욕심, 숨겨놓은 미움, 숨겨놓은 거짓, 숨겨놓은 음란함과 숨겨놓은 불신앙들,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의 불길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수립하고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세상에서의 평화마저도 깨어진 이 시대에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의 평화를 얻는 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평화가 깨어지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의 이 세상의 평화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길들여져 있고 그것만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판을 한번 흔들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든 이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의 안정과 이 세상의 행복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맥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의 현실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평화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평화를 누릴 수 없는데, 사람은 아무도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를 다 해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그러한 백신 주사가 우리에게 놓여지게 된 것이죠. 이 보혈의 주사를 맞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바이러스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어떤 멸망할 죄인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죄도 다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보통 정복자라고 하면 흰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왜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9장 9절의 전부를 다 인용해 주지 않아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입니다. 근데 다른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로 인한 진노를 푸셨고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평화는요, 오직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혈통과 가문, 자기의 무엇에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업적을 의지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힘을 기대는 사람은 절대로 이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비하고 겸손해져야만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붙드는 적극적인 행동인데 사실은요, 철저하게 수동적인 행동이 믿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자신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누가 주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무엇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똥오줌으로 여기고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 즉 힘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의 평화조차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의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자기 부인의 믿음에서 옵니다. 겸손한 믿음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의 겸손으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는 오직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 오직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평화를 얻는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 그래서 나라마다 미사일도 만들고 핵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마다 높은 자리 더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안달합니다. 그런데 미사일로, 핵으로 진짜 평화가 옵니까?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허상입니다. 내가 만들면 다른 사람도 만듭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허구의 평화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추구하는 평화의 방식 아닙니까? 가정의 평화는 어떻게 얻어지나요? 진짜 평화는 기선제압이 아니라 겸손할 때 옵니다. 낮아질 때 옵니다. 눈물 흘릴 때 옵니다. 섬길 때 옵니다. 진짜 평화는 칼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셨듯이 우리가 죽어야만 옵니다. 나중에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칼을 뽑아들고 한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너의 칼을 집에 꽂아라. 너의 칼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의 칼, 욕심의 칼, 분노의 칼, 욕망의 칼, 보복의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칼을 버려야 합니다. 그 칼 대신 말씀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그 칼 대신 겸손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그 칼 대신 눈물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야만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갈아두어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평화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평화를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평화를 원합니다. 진짜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평화는 우리의 잃어버린 직장이나 돈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주여,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평화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겸손한 자의 몫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행복은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안 높여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를 얻고 누리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처럼 날마다 낮아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죽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절대로 높아지지 아니하는 겸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평화를 나의 것으로 날마다 누리며 또한 그 평화를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심하고 주님 닮아가고자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귀한 가정과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땅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청지기의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나자에게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주보여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름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빛날 거룩해.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름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